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동물은 돼지예요. 돼지. 어, 또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이게 돼지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족에는 이게 돼지가 이제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세영이 이렇게 큰 돼지, 작은 돼지 이렇게 불러요. 뭐 이거는 그냥 우리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돼지 하면 사실 좀 약간 좀 지저분하고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돼지는 좀 지저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애완동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돼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돼지를 보면 참 귀엽기도 귀엽더라고요. 깨끗하면 진짜 돼지도 귀엽더라고요. 새끼 돼지 보니까 참 귀엽고 또 앙증맞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돼지는 습성이 습한 데를 좋아하고요. 막 자기 몸을 씻는 동물들 참 많습니다. 스스로. 고양이 같은 경우들 막 이렇게 막 자기 몸 핥기도 하고 서로 핥아주기도 하고, 오리 같은 것들도 보니까 자기의 부리로 깃대를 딱 이렇게 정돈을 하더라고요. 근데 돼지는 온물에 그냥 자기 몸을 비빕니다. 이렇게 몸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흙을 묻히고 오물을 묻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더러움의 상징이 바로 돼지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많은 육식이 있어요. 많은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 그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왜 돼지냐면 성경에서는 굽이 먼저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그러한 돼지, 성경에 보면 이 돼지가 구약에서는 6회, 신약에서는 13회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되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명백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순히 그냥 부정한 동물로만 이 돼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우리 성경을 한 구절씩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 이런 것들을 주신 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진주는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지 않습니까? 진주가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해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 색깔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형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3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주를 참 많이 봤어요. 뭐 많이 봤다는 게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어느 정도 봤다는 이유가
주변에 그 진주를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본 겁니다.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진주가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는 진짜 비싸고 저렴한 거는 진짜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속여서 팔 때 있잖아요. 관광지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다든지 10,000원짜리 100,000원에 판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지 그때 장인 장모님 오셨을 때인가 몰라도 하여튼 바닷가에서 그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진주 팔려고 하시는 분이 오더라고요. 진주 사라고 하고 뭐 쇼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주가 봐도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한 10만 원 얘기하시라. 아, 우리 돈 없다고. 8만 원. 아, 돈 없다고. 5만 원. 돈 없다고. 3만 원. 10,000원 이렇게 깎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돈이 처음부터 10배를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진주 값어치 있는 건 진짜 비싼 그 보석. 근데 그거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첫 번째는 진리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주는 값비싼 보물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돼지에게 주는 것은 돼지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면 우리가 더러움의 상징 또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이게 진주와 같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돼지에게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헛방이잖아요. 뭐 TV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인데 개밥그릇 쓰고 있다가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고려청자인데 개밥그릇 쓰고 있다가 이제 뭐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건데 뭐 깨져도 있고 또 흠이가 있으니까 개밥그릇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려청자인 거예요. 사람 그 주인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헛방이 난 거예요. 또 집에 오래된 그림이 있었어요. 김홍도의 그림인 줄 몰랐던 거예요. 김홍도의 그림인 줄 누가 알아봐 줘가지고 그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그 그림이 진짜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 또 값어치가 있는 그림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지 값어치가 없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 돼지라는 이 동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이 비탈로 떨어지는 그런 돼지가 몰살당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참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인데 정말 악한 그 귀신들이 이 존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못살게 군 귀신들이 돼지에게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재산적으로 따지면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난 그 재산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한 사람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 정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의 가치가 진짜 대단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진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그 존재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려고 그 귀신의 떼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인간을 파괴하지 못해가지고 돼지라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존재의 속성, 파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죄악을 통해서 쾌락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근데 그 끝은 심판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에너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면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또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사탄이 내 사탄입니다 하고 달려들면 누가 이 사탄을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TV에 그 무서운 영화들 내가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정말 멋지게 누가 봐도 사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뜨리는 존재인 사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탄이 인간의 몸에서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면 되는데 돼지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돼지로 같이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돼지는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모른 채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 모르면 우리가 결국 이 돼지들처럼 멸망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하고 사탄들하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을 이 돼지의 모습에 비유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돼지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모른 채,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오늘 읽었던 말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많이 알아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 돼지를 치는 일 하는 가운데 돼지의 그 먹이인 주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고 또 그것조차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요일이죠. 주엽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주엽 열매 아주 하찮은
그 열매, 돼지나 먹는 열매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서 돼지 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돼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돼지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로. 먹지는 않지만 이 돼지가 필요한 뭐 무역에 사용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친다는 게 엄청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한 거예요. 돼지하고 함께 산다. 돼지를 친다.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이게. 돼지는 수치스러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돼지 우리 같은 곳으로 이끌게 돼요. 죄의 쾌락은 잠시뿐이고 그 대가는 참으로 쓰라립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반전이에요. 이 돼지라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또 부정하고 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있으면 남은 건 올라갈 일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 가장 밑바닥이니까 저 올라갈 일밖에 없어. 영적인도 이런 거 있어요. 돼지를 만났다. 그러면 진짜 이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즉 회개의 가장 귀한 찬스라는 거예요. 이 돼지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수치스럽고 죄악에 가깝고 부정한데 사람이 그 돼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삶에 쓴 이 고통을 아는 것처럼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아빠 집이 진짜 좋았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가 참 반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돼지라는 게.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게 다 제살 탕진하고 이 돼지에 먹을 것 쥐염열매도 못 먹어서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내가 이 부잣집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잣집의 종으로 사는 거, 나 보니까 우리 종들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던데 나보다 훨씬 좋은 삶 사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아버지 곁이 최고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돼지 곁에서요. 그래서 가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아버지 저를 아들을 하지 마시고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마음으로 간 겁니다. 둘째 아들. 근데 그 아버지가 문 앞에 이게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오는 줄 알고 나가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맨날 첫날 시간 날 때마다 문 앞에 있는 거야.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앞에서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는 아버지.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것도 참 감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부잣집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을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써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잘 보고 나한테 계속 보고해줘.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고 드립니다. 둘째 도련님 오늘 그 외국인 친구들하고 술 엄청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 그냥 계속 지켜봐 봐줘.
보고 드립니다. 둘째 도련님, 오늘은 도박에서 재산 반을 날리셨습니다. 아,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둘째 도련님 지금 어떤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아, 그래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들 텐데. 둘째 도련님 이제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걸음이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나와서 맞이해야지.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저 막 깨닫지 못하고 그 경고망동한 삶을 제 스스로는 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거 매번 매드시고 매번 채찍 드셨다면 저 나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또 최적의 공간이 바로 대지와 함께하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정한 공간인 그 동물인 돼지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도 돼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베드로 후서 신약 386쪽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오물에 몸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예쁘다고 이렇게 씻겼습니다. 근데 그 돼지는 흙구덩이에 오물에 자기를 뒤집어 하는 거예요. 뒤집어 써서 다시 더럽게 되는 겁니다. 돼지의 습성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이 돼지가 그 성경에서는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의 끝은 뭐냐면 깨끗해져도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돼지 같다, 뚱뚱해서 돼지 같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돼지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어요.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로. 믿음이 오늘 낮에 그 오전 말씀처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라 다 경험했어요. 신령한 음식도 먹고 세례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뭐 홍해, 반석에서 물,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다 경험했는데 결국에는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출애굽 1세대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돼지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다 체험했는데 깨끗해졌는데 다시 흙구덩이로 오물구덩이로 들어가는 거.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돼지를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돼지와 같은 습성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돼지는
왜 부정하냐고 한다면 레위기에 있어서는 되새김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되새김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곱씹고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영양분을 받듯이 몸에 영양분이 스며들듯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해야 되거든요. 계속 떠올리고 계속 읽고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돼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 육적인 모습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 하나 때문에. 그 되새김질 않는 돼지, 그리고 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왜냐하면 값어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값어치를 모르면 돼지 같은 인생인가. 그리고 또 이 돼지는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부터 귀신이 돼지로 가서 다 몰살당했는데, 죽음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는 모습, 인간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모습들이죠. 최악의 수치스러운 것도 돼지예요. 근데 하나의 반전, 최악일 때 우리가 다시 반전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악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돼지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돼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씻겨준 그 돼지, 오물 속으로 다시 구덩이로 돌아가는 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안 좋은 돼지의 모습들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부정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거, 수치스러운 거,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 정말 깨끗해졌는데 다시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